다음 얘기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날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그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죽였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래간만에 창세기를 왔는데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창세기는 여러분이 수도 없이 읽었고 수도 없이 들었고 수도 없이 봤어요. 왜냐하면 해마다 오랜 성경을 읽어야지 하면 창세기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어떤 방향으로 봐야 여러분이 좀 지루하지 저 얘기 또 해 그러지 않을까 고민하다가 성경 전체를 요즘 이제 여러 가지로 성경 공부하다 보면 또 이제 그런 파트별로 그렇게 보는 분들도 많은데 저도 공감하는데 성경 전체를 성전을 의미로 보자 한번. 그래서 이제 성전을 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인데 무시할 수 없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만 믿어지면 다 믿어져요. 그죠? 이것이 안 믿어져서 이거를 못 넘으면 계속 안 믿어져. 근데 이것만 믿어지면 다 믿어지거든요.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쭉 이면서 첫째 날, 둘째 날, 만들기 이런 게 쭉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그동안 이제 세계 만물이라고만 봤지만 이제는 어떻게 보고 나갈 거냐 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우리 거룩한 말로 한문으로 하면 뭐라 그래요?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 그럼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면 그 자체가 성전이죠. 제일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그 자체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를 쉽게 말하면 우주 성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주를 성전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조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못도 만들고 하시고 마지막 날에 마지막 번째로 사람을 만드셔서 그 하나님이 창조한 걸 다스리게 하셨어요. 거기가 처음엔 에덴이잖아요. 에덴 성전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또 속성이 있겠죠.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이제 우리가 제일 처음에 느끼는 건 장엄한 것, 그죠? 우리는 어디 천둥 번개만 막 우렁꽝꽝 쳐도 여러분, 난 천둥이 참 좋아 그런 사람 없어요. 무서워서 막 숨게 되지. 내가 죄를 졌건 안 졌건 그냥 요새는 번개 맞아서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무서워. 그러니까 그렇게 장엄함도 있지만 또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세계가 질서정연하게 돌아가요. 그죠? 계절이 아무리 어쩌니 저쩌니 해도 봄은 다시 오고 여름은 오고 참 놀라운 일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질서정연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땐 너무 우리가 기적을 말해서 그렇지 정말로 하나님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일들은 보통 때는 일반적인 합리적인 이성적인 속에서 돌아가요. 자연 만물도 나도. 근데 날마다 기적을 바라는 건 이건 뭐냐면 합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합리적으로 잘 돌아가는 걸 기적으로 바꾸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찬양하다가 내가 너무 은혜를 받은 게 어떤 때는 찬양을 하다 보면요 가사의 은혜를 못 받을 때가 있어. 이 콩나물 보기에 바빠서. 근데 그걸 알고 나면 콩나물이 안 보이면 그때서 무슨 가사가 보여. 지금은 콩나물도 안 보였어요. 근데 가사는 봤어. 뭐에서 봤냐면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을 때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것을 나는 믿네. 아멘. 여러분 안 믿어요? 내 앞에 문제가 나는 바다가 갈라지길 바랐어. 근데 안 갈라져. 베드로가 막 그냥 제자들이 알고 있잖아요.
바람이 요동치고 그래. 근데 막 저기서 누가 걸어와 막 빠져 죽을 것 같이 막 그랬는데, 근데 예수님이었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면 바다를 갈라주더니 물이 없어지게 해줬으면 더 좋아. 그러죠? 이게 잠잠하게 해줬으면 더 좋아. 근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 대신에 뭐를 했어요? 베드로가 걸었어요. 베드로는 한 번 걸은 게 아니고 걸어갔다 또 걸어왔잖아. 그죠? 예수님이 붙잡고 왔는지 모르지만 걸어갔다 걸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찬양이 내가 맞다. 바다를 하나님이 갈라지게 안 하실 거면 나를 걷게, 그 위로 걷게 하실 것이다. 그걸 나는 믿네. 우리 앞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러면 어떨 걸 믿는 거예요? 그 문제를 내가 뛰어넘을 걸 믿는 거예요. 내가 막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안 돼.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다니까요. 근데 지나놓고 보면 더 좋은 계획이야. 근데 난 굳이 막 그것만 달라고 그랬었거든. 그래서 오늘 내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걸 다시 찬양하는 동안에 나는 그 가사를 다시 봤어요. 맞다.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그 태산 같은 또 바다 같은 문제들을 바다를 갈라주지 않을 때는 내가 그 위를 걷게 하실 것. 그걸 일단 믿는 것이다. 그래서 성전이 뭐냐면 이런 하나님이 합리적인 하나님은 또 뭐냐면 신비스러운 하나님. 이게 계시와 제가 비밀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비밀은 내가 말해주면 아는 게 비밀이야. 내가 알려주면 보여주면 아는 게 비밀이야. 그러나 계시는 알려줘도 모를 수 있어요. 다시 또 해석을 해줘야 돼. 요한이 계시록을 받았지만 자기도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부대 우리가 봐도 몰라. 이상한 얘기가 많아요. 그것 때문에 이단이 나오잖아요. 막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그래요. 근데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속성은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선 거룩해야 돼. 거룩하는 걸 한마디로 반대로 말하자면 죄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성전, 우주적인 성전을 만들어 놓으시고 자연 만물을 다 그 속에 하나님의 속성을 담아서 막 장엄하게 질서 정연하게 합리적으로 신비스럽게 우리 자연 그런 거 보면 너무 신비스럽잖아요. 나무에 수천 개, 수만 개, 수십만 구의 나뭇잎이 달려있는데 그게 다 다르다며요.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거,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신비스러운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신데 그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사람은 아무것도 못 봤어. 그죠? 자연 만물은 오히려 봤을 거야. 사람 만드는 거, 하나님 만드시는 거.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못 봤어요. 왜? 맨 나중에. 그러면 아담은 하와 만드는 거 봤을까? 못 봤어. 왜? 요새 말로 하면 수면 뭐라 그러는 거죠? 수면 내시경 거잖아. 수면 마취를 시켜놨어. 자는 것처럼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놓고 하와를 만들었기 때문에 못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뭐라고 하면 본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한테 새로 배워야 돼.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이 자연 만물을 다 만들어놨는데 사실은 실은 누구를 위해서요? 사람을 위해서죠. 그래서 네가 관리해. 근데 관리를 하되 진짜 그렇다고 자기가 왕노릇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왕을 좋아하잖아요. 그 왕노릇 하는데 네가 진짜 왕은 근데 따로 있다. 이건 누구예요? 내가 진짜 왕이고 너는 이것을 대신 통치해주는 왕이다. 근데 우리말로 하면 청직인 거예요. 사실 너는 이걸 맡아서 해주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대신에 우리는 이제 선악과 나무를 왜 두었느냐에 따라서 많은 말이 있어요. 그 정확한 100% 답은 하나님만 알아요. 우리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그래. 그런데 아마도 거의 공통적인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뭔가 표시겠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마라. 근데 저도 다시 또 창세기 이거를 준비하면서 아니 선악을 아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사람이? 선악을 모르면 되겠냐고. 알아야 좋지.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고민을 해봤어. 한번 해봤자 그 정답은 없어요. 했는데 나름대로 내가 생각을 해보면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게 좋은데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선악을 알게 하는데 우리 속에 뭐가 있냐면 자유의지라는 게 있어요. 요것이 없으면 공통적으로 다 똑같이 생각할 수 있어. 로봇같이 DNA를 똑같이 만들어 놨으면 뭐 하나 봤을 때 생각하는 게 다 똑같을 수 있거든요. 근데 자유의지를 주는 바람에 한 가지를 봐도 생각이 다 달라.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도 다 달라.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다 다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을 알게 됐어. 그럼 그 다음 뭐예요? 엄청난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오늘날과 같은. 똑같은 걸 봐도 내 말이 옳고 네 말이 틀려. 저쪽에서는 네 말이 틀려 내 말이 옳아. 똑같은 걸 봤는데 왜? 선악을 알게 하는 것 하나만 가지고는 괜찮은데 거기에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안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오픈해서 알려준 그 이상의 아는 게 좋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왜?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뭐예요? 판단하는 데 쓴단 말이에요. 정죄하는 데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막았던 것 같다. 그 위에 영생의 열매도 있어요. 그걸 먹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딱 막았어요. 왜? 죄 지은 나쁜 상태에서 영원히 살면 이거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그죠? 회복이 돼서 영원히 사는 건 괜찮은데 그 상태로 영원히 살면 얼마나 나빠지겠어요. 그래서 그걸 막습니다. 그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창세기는요, 이제 이렇게 우주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보다 보면 창세기가 50장까지 있어. 길어요. 그죠? 성경 읽기 시작할 때 50장 너무 길어. 한 3장, 4장부터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50장이야. 왜? 우리 꼬맹이들은 잘 들으세요. 우리 세 꼬맹이는. 왜 이렇게 성경이 긴 데가 있을까? 왜 이렇게 성경이 길은 데가 있을까? 난 태연이가 제일 말하기 쉬워. 태연아, 왜 이렇게 길게 써놨을까? 성경이 막 10장짜리도 있고 1장짜리도 있고 5장짜리도 있고 막 이렇거든? 근데 긴 건 왜 길을까? 그냥 막 해도 돼. 정답 없어. 네가 하고 싶은 얘기 해봐. 중요하니까. 맞아요. 중요하니까. 맞아. 중요하니까 그래. 중요하니까 할 말이 많으니까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세 남매가 있는데 엄마나 아빠가 불러놓고 얘기를 길게 할 때가 있어. 길게 할 때 왜 그럴까? 중요하니까 길게 하는 거야. 왜? 그러면 결과적으로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쓴 이 사람이 할 얘기가 많다는 얘기예요. 에스겔 48장까지 있어요. 또 예레미야는 52장까지 있는데 플러스 에레미야가 5장까지 있어. 그럼 57장이야. 더 길은 또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어요. 왜 그래요? 할 얘기가 많아. 중요한 할 얘기가 많아요. 그때는 왜냐하면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 하나님이 진노가 임박했어. 그러니까 이사야는 알아. 예레미야도 알아. 에스겔도 알아. 하나님 앞에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길게 얘기하는 거야. 빨리 정신 차려라. 우리 생각에 한마디만 했으면 좋겠어. 엄마나 아빠가 너 앞으로는 그러지 마. 그렇게 하고 끝내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아닌 거야.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 왜 그래? 중요하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되니까. 고쳐야 되니까 그런 거야. 창세기 50장까지 있어요. 근데 50장까지를 이렇게 쭉 분류를 해보면 2장 3절까지는 하나님이 첫째 날 뭐 만들고 둘째 날 뭐 만들고 해놓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안식이 타면 그날부터 그냥 푹 쉬는가 보다.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안식은 완전히 모든 것이 완성됐다는 뜻이에요. 창조가 완성이 됐다. 왜? 안식일날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 요새 우리 잘 알잖아요. 요한복음에 다 이 얘기하면 다 알아들어.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에서 안식일날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환자를 고쳐요. 근데 그날이 하필 안식일이야.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그거 하면 절대로 안 돼. 우리 신명기 민수기 이런 데 나오잖아요. 민수기에서도 안식일날 이랬더니 돌로 쳐 죽였어요. 제일 처음에 멋도 모르고 했는데. 그래서 안식일은 절대 일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랬어. 그때서부터 그냥 종교 지도자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이제 없애려고 해요. 죽이고 싶어 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하냐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을 해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요? 안식일은 쉬는 거라며. 아니잖아요. 우리가 안식일 그러면 푹 쉬는 건가 보다. 근데 하나님도 일하신대. 안식일인데도. 그러니까 여기서 안식일이라는 건 모든 게 완성됐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2장 3절까지는 서론이야. 뭐냐, 하나님이 태초에 아무것도 없던 그 땅 그 속에서 하나님이 뭘 만들어서 완성을 하셨다. 이것이 서론이에요. 그것이 2장 3절까지야. 그 다음 4절서부터는 이제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족보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근데 50장까지 놀랍게도요. 내력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내력. 족보는 내력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 계보라고도 하고
그런 걸 찾아보면요, 놀랍게 내력, 계보, 족보 이렇게 나오는 게 10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2장 4절서부터 50장까지는 10개의 족보가 나와요. 우리 한번 지금 이제 한번 봅시다. 2장 4절 볼게요. 2장 4절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에 내력이니 수도. 하늘 땅 만든 것도 내력이 있어요. 그것도 족보가 있어. 내력이야. 그 다음에 이제 5장 1절 볼게요. 5장 1절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또 뭐라래? 이것은 아담의 계보래요. 계보고 족보라는 얘기가 또 나왔었잖아요. 그죠? 6장 9절 볼게요. 6장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수도. 우린 족보나 계보에서 끝나기로 해요. 족보래 이것도. 또 계속 족보가 나와. 10장 1절 10장 가까이 또 10장이 있으니까 10장 1절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 또 족보가 나와요. 11장 10절 한번 볼게요. 11장 10절 시작.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또 족보가 나와요. 이렇게 쭉 끝에까지요. 끝에까지 다 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10개의 족보가 나와요. 족보 아니면 계보가 나와요. 근데 족보는 조상들의 족보를 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후대로 나와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을 할 건데 아브라함 하면 11장 27절 볼게요. 11장 27절 이렇게 시작해. 아브라함의 족보라고 나오지 않고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게 데라를 말하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후대 아브라함 얘기를 해요. 이렇게 족보 얘기가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는 뭐냐 하면 사실은 시작에 관한 책이죠. 세상의 시작, 우주의 시작, 또 인류의 시작,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의 시작도, 가인과 아벨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 후치도, 또 아담과 하와가 결혼의 시작도 어디 있어요? 창세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지만 다시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준 것을 우리는 바꿔 말하면 은혜라고 해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하나님이 덮어준 거죠. 그것을 은혜라고 그래. 그러니까 은혜도 시작됐어. 또 지나면서 보면 이제 오늘 모두 시작했냐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은 노아를 읽었어요. 노아의 놀라운 심판. 이거는 어마어마한 심판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님 재림할 때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에요. 왜? 8식구밖에 안 살았잖아요. 주님 재림하실 땐 8식구는 아니에요. 8사람 살 건 아니잖아. 어마어마한 심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서부터 쭉 나가면 이제 언약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 오늘 이제 성전을 얘기했어요. 성전이 됐는데 성전이 그만 훼손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훼손됐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쫓겨나. 이제는 전 우주가 성전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구역을 정해. 그죠? 인간들이 살 수 있는 구역을 정해줘.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그럼 뭐를 하냐? 하나님이 이제 그래 너희가 범죄했으니까 그냥 내비둬라 이렇지 않아요. 이제 로마서에 가면 유기했다는 게 내비두는 게 나오긴 나오는데 그건 이거하고 좀 다른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마지막 재림 때까지 내비로 두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쫓겨났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다시 에덴을 전 우주를 성전으로 만드는 그 성전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막 찬양하고 완전히 하늘나라가 뭐예요? 성전이잖아. 24 장로들이 찬양하고 뭐 경배하고 막 이런 것만 나오잖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주 성전을 회복한 장면이거든요. 그러면 시작에서는 우주 성전이 시작됐는데 마지막에서 다시 우주 성전이 나오면 이 가운데는 뭐예요? 우주 성전을 회복해가는 과정일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단 이 세상을 쫓겨났어요. 아담과 하와. 그러나 내비도 자연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또 살아가야 되는 방법은 가만둡니다. 하나님은 수도 없이 기적을 행하는 분은 아니에요. 기적이 필요할 때는 하지만 기적이 먼저가 아니야. 기적이 먼저면 우리가 못 살아요. 막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전도사님과 그런 얘기했는데 송지순례 간 사람들이 맨날 거기 날씨 좋게 해달라고 기도한대.
그 맨날 비도 안 오고 날씨 좋으면 거기는 어떻게 가물어 죽어요? 왜? 성지 순례자들은 계속 오는데 오는 사람마다 비 안 오게 해주세요. 우리가 성지 순례하는 동안은 좋은 날씨 주세요. 그럼 어떻게 사냐고. 우리나라 외국에서 더운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여행하면서 따뜻한 날씨 주세요. 따뜻한 날씨. 그럼 외국인들이 1년 내내 여행하면서 그러면 우리나라 어떻게 해요? 우리 여름만 있어야 돼. 하나님은 일반적인 것으로 그냥 일반적인 세계로 돌리게 둬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기적이 필요할 때는 하신다 그 말을. 근데 아까 찬양같이 기적으로 안 갈라줘. 바다가 갈라졌으면 좋겠다. 안 갈라져. 그때는 어떻게? 네가 걸어와라. 근데 걸어도 갈 능력도 없어. 그럼 어떻게? 기다려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우주 성전을 만들었다가 지상 성전을 만드는 게 성막이에요. 그 중간에 많은 이제 역사가 있죠. 우리는 그걸 이제 하나하나 풀어갈 건데 오늘은 개론적인 걸 보는 거예요. 전체적인 걸. 그 지상 성전을 봐. 그 성막을 지었다가 성막은 텐트 속에 있는 거죠. 텐트. 그럼 왜 그러냐면 아직 본 건물을 지을 수 없을 만큼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가나안 땅에 딱 정착하고 나서는 성전을 짓죠.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 성전이에요. 지금 성전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우주 성전에서 쫓겨난 인간이 이 땅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인과 아벨 그런 건 좀 이따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성전이 있고 예수님 올 때까지도 성전이 있었어요. 헤롯 성전, 헤롯이 지어준 성전. 그러나 예수님은 AD, 우리 예수님이 태어날 때를 AD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태어나서 한 정확하진 않지만 30년, 33년 그쯤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도 없이 돌 하나에 돌, 우리나라로 말하면 벽돌 이거 하나도 없이 다 망가질 거라고 무너질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AD 70년 예수님 돌아가시고 30몇 년 후에 로마로 의해서 정말로 회파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런 성전이 없잖아. 지상 성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오시면서 뭐라면 내가 성전이라는 말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야, 이 성전 헐어라. 내가 4월 만에 짓게. 근데 본인의 몸을 얘기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참 성전인 예수님. 지상 성전, 솔로몬 성전 이런 성전이 다 진짜 성전이 아니야. 성전 역할을 못해. 왜? 타락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돈 버는 수단으로 성전을 쓰고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오셔서 그래서 막 채찍을 휘둘렀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 집은 뭐 하는 거냐 성전 가지고. 그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이 참 성전이었어. 그럼 참 성전이 이 땅에 있었으면 더 이상의 성전이 필요하지 않을 텐데 예수님이 가버리셨어요. 부활하시고 하늘 올라가 보셨어. 그 대신에 뭘 보냈어요?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 지상 성전을 다시 지어요. 솔로몬 때 있었던 것처럼 지상 성전을 다시 짓고 오늘날 교회야. 그 교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린도서 3장 16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냐. 왜? 너희 속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너희가 성전을 더럽히면 성전을 하나님이 멸하신다.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인데 성전들이 모여서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 공동체가 된 거죠. 지금은 지상 성전 교회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다시 우주 성전이 뭐가 돼요? 회복되겠죠. 회복되겠죠. 우리는 그 중간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다시 이제 6장으로 가서 지금 하나님이 우주 성전을 지으셨는데 우리 인간이 타락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결국 나중에 이 땅의 성전을 또 하나님이 짓게 해주셨는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제대로 거룩하게 못하니까 참 성전인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계속 있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가셨고 그분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이 땅에 짓게 하셔서 교회 성전 시대가 됐구나. 그 지상 성전이 그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는 전 세계적인 우주 성전이 다시 회복되겠구나. 그 중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이제 6장에 왔을 때 근데 하나님이 성전이 성전 역할을 못하면 또 6장에 우리가 이제 창세기 6장에서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중간에 알죠. 가인과 아벨 사건이 되고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쫓겨났어요. 일단 거기서 이제 그래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한 게 아니라 900년 이상을 유예했어요.
오늘날 법적으로 집행유예라고 그래. 집행을 하기에는 아직 유예해 주는 거예요. 930년, 900년 이상을 유예해 주는 바람에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세상처럼 살았어요. 물론 에덴처럼 행복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살만했죠. 뭐 힘들기는 했지만 살만했어요. 여자들은 아이 낳을 때 좀 힘들고 남자들은 또 이제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힘들고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그래도 좀 살만했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그 욕심이 참 놀라운 것은 한번 그러고 나니까 자녀를 낳는데 가인과 아벨 사건을 잘 알아요. 이 땅에 최초의 살인사건이 생기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주죠. 그래가지고 셋이라는 아들은 정말로 믿음의 아들로 잘 성장을 해요. 그래서 이 땅에 두 계통이 세워져요. 가인의 계열과 셋의 계열이 생겨져. 그래서 가인의 계열은 믿지 않는, 오늘날로 말하면 셋의 계열은 믿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그래도 또 번성해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는 족보가 있었고, 그 다음에 6장에 오늘 와서 사람이 땅 위에 이렇게 낳고 막 하다 보니까 수백 년의 세월이 흘렀죠. 낳고 하다 보니까 노아 때 와서는 또 한 2000년의 이제 세월이 흘러가는, 아브라함 때까지 2000년의 세월이 흘러가니까 꽤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많이 났어.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이건 일반적인 사람을 얘기하겠죠.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뭐 딸들도 나고 아들도 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게 참 이제 많은 논쟁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이 뭐냐, 뭐 천사냐, 뭐 별소리 다 나왔었어요. 그래서 내가 천사는 아니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주보에다 뭐라고 썼냐 하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볼게요. 히브리서 1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건 히브리서 기자가 쓴 거예요.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한테 말하게 하셨는데 뭐라고 했냐면, 천사 예수님 보고 천사를 비교하면서 천사가 더 높다, 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천사는 그런 일도 없다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래요. 어느 때 천사한테 내가 넌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냐? 없다 그 말이죠. 또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면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오늘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내가 말한 적이 있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천사는 아니야. 오늘 6장이 그죠?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들 할 때 천사는 아니야. 그럼 사람의 딸들, 그래서 오늘날 그냥 쉽게 우리가 표현하자면 믿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아들이, 믿는 계통의 아들들이 안 믿는 딸들, 그때 당시에는 막 그게 심했어요. 또 유대인 이스라엘 때도 막 이스라엘 이외에는 구원이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그랬잖아요. 그런 시대니까 더 그게 강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아. 원래 아내는 몇 명이어야 돼요? 한 명이어야 돼요. 근데 막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이 막, 근데 거기에 또 믿는 사람들의 딸도 막 섞여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떠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게 먼저 제일 먼저 나타나고 땅에 정의가 사라져요. 정의가 사라져. 자기 생각이 다 옳아. 마치 사사시대처럼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더라 하는 시대가 돼버려요. 그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3절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여기서는 꼭 성령을 말한다기보다 생명을 얘기해요. 심판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막 900년씩 밖에 살게 뒀는데 안 되겠다는, 생명을 거둬야 되겠다 하는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육신이 되 뭐예요?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이런 정욕적인 막 욕심적인 이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그러나 하는 거 있잖아. 그러나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이 그러나, 반전이죠.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 이건 앞으로 우린 여기서 옛날엔 잘못해서 그래서 앞으로 생명이 120년 사는구나, 수명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원 뜻은 그러나 내가 120년 동안 유예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심판을 하는데 120년 후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0년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사실 정말로 120년 후에 그러면 노아한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배 만들라 그랬어요. 그러면 배를 몇 년 만들었단 얘기요? 120년 만드는 거예요. 배를 120년.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쨍쨍 비가 안 오는 날인데도 얼마 동안? 120년이요. 120일도 아니라니까 12년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보기엔 뭐예요? 노아 할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니게 보여요. 근데 했다는 거예요. 4절 뭐 땅에 네피림 어쩌고 이런 얘기는 좀 그래도 이상한 얘기니까 볼게요.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 이게 여기 안 들어갔어야 더 좋은데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전에도 그랬고 네피림이라는 그 장수가 있었고 힘세고 좀 키도 크고 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여기 그런 얘기가 들어가요. 그건 뭐 논쟁이 많아서 그건 안 하겠어요. 그냥 그런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하면 할게요.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이제 가만히 두고 봤어요. 인간들을 이 세상에서 이제 문명이 발달해 가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 뭐 문명이 발달해 가고 있었다 이런 말은 없었지만 사람이 2명, 3명, 100명, 1000명 모이기 시작하면 문화가 형성되고 문명이 발달되고 그러겠죠. 그리고 성경은 보면 놀랍게도요. 안 믿는 자손들이 더 잘 됩니다. 문명은 더 발달해요. 물론 믿는 사람도 같이 누려요. 우리가 이제 뭐 안 믿는 사람이라 꼭 했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말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머리가 좋고 그런 거에서 연구하고 막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런 거에서만 직접적으로 하니까 우리는 뭐 할 일이 많잖아요. 성경도 읽어야 되고 큐티도 해야 되고 묵상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막 그분들은 거기에만 매진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마어마한 핸드폰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럼 그 사람들만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누리는 건 같이 누려. 그래서 누가 만들었든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온 문명을 우리도 같이 누리기는 해요. 다만 누려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믿음이 뭔지 정의가 뭔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죠. 오늘 뭐라면 죄악이 너무너무 가득해.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막 하는 말로 눈 뜨고 보실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6절 괜히 사람 됐다. 그렇다고 해서 뭐 막 후회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사람 지으시면 한탄하시며 근심하시고 이러시되 우리 인간 같으면 쓸어버려.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못하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하면 저것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할까. 그래서 120년의 시간을 준 거거든요. 그래도 그냥 노아가 얘기하고 120년 후에 날 심판하신대요. 그러면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겠지. 하나님 그런데 기대를 하는 거예요.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공중의 새 가축은 뭔 잘못이냐고.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자연 만물이 한탄하는 게 나와요. 우리가 범죄하니까 세상이 타락하니까 만물이 한탄한대. 그 말은 못하지만 식물 동물 다 알아요. 한탄한대. 저놈의 인간들 왜 저러냐. 왜 그래? 너희가 망하면 우리도 망해. 너희 잘못 때문에 우리까지 망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 왜 인간 따라가야 돼. 하나님이 인간이 우리 부속이야. 근데 인간이 죄질수록 그들이 한탄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대.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또 그러나로 제목을 정했어요. 세상이 우리가 오늘날도 물론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생각에 각자 자기 생각이야. 뭐 세상이 이래.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나는 안 나쁜 것 같아. 나빠도 저렇게 나쁜 것 같진 않아.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거기야. 다만 우리는 큐티를 하면서 느끼는 게 우리는 뭐예요? 그런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지 않으려고. 말씀으로 시작해서 감사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막 낙심했다가도 또 일어나고 불평했다가도 또 괜히 그 말했다. 그런 생각 들고 그래. 그래서 그러나 아무리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
아무리 그런 시대도 오늘날 우리 말합시다. 쉽게 말합시다. 큐티하는 사람을 찾는다니까. 집사님 큐티해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날 하나님이 아무리 그래도 큐티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니까요. 그 사람에게 뭘 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는 뭐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거저해 주는 게 은혜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세상 한탄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한탄하는 사람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러지 말자. 그래. 근데 내 생각에도 그래. 우리 요새 아주 많이 느끼잖아요. 뭐 하나를 보고도 물건을 보고도 저걸 보고도 막 좋다 맞다 똑같은 걸 보고도 생각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러나 나만은 그러지 말자. 또 그래 그러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아무리 세상이 그러더라도 우리는 그러나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이게 아니고 세상은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럴 속에서도 그러나 나를 보호하고 계실 거예요. 내가 그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성전이 우주 성전이라 그랬어요. 거기서 떨어져 나왔지만 다시 또 지상의 성전을 주셔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러나 세상이 다 망해가고 있고 세상이 다 타락해가고 있어도 그러나 우리는 어디 속에 있어요? 교회 속에 있어요.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이야. 그래서 성전다운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놓고 우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려고 애쓰시는, 우리는 타락해가도 그래도 우리를 붙잡고 언약이 그거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계속하는 언약은 그 끈을 놓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애쓰시는 거거든요. 그 거룩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래서 다시 거룩해지는 이 땅에서라도 거룩한 성전으로 살다가 주님 오셨을 때에 다시 정말 온전히 회복된 우주성전, 계시록 22장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에는 모든 것의 기원, 시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주성전을 지으시고 우리를